지난 한 달 동안 우리 60주년 행사를 얼마나 주님이 크게 축복하셨는지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다시 한번 돌려드립니다. 아멘. 어제 마지막 행사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마커스 초청 찬양 집회했는데 제가 잠시 또 만남 있어서 잠시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자리가 없어요. 그 밑에도 없고 위에도 없고, 위에 가만히 가보니까 누가 변수 갈라고 싹 빠져나가길래 거기 제가 앉아서요,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분은 또 다른 분 빠진다가 앉고,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뭐 자리가 없으면 앞에 통로도 서고 앞에도 서고 뒤에도 서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원래 우리 행사할 때 두 가지 목표를 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번 행사 통해서 주님 영광 많이 받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몸된 교회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행사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도 합하고 또 물질도 합하고 또 힘도 합하고 해서 모든 수고 합하고 해서 아름다운 일을 맺게 하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끝이다 하지 말고 앞으로 더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시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교도관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중심으로 부르심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한 130년, 140년 역사 가운데 참 위대한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 얘기하면 그분에 대한 참 신화적인 얘기가 참 많습니다.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고, 그분이 목회할 때는 서울 시내 30만, 40만, 그 조그만 서울시지만 그 당시에 벌써 성동교회가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지금은 그렇게 모이지 않아요, 교회가. 근데 이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로 계실 때 그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원래 이 목사님은 유명한 깡패예요. 좀 울립니다. 예. 그래서 동네 사람, 평양 시민들이 자 올라갈 때 비나이다 오늘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되면 돈 뺏기고 물질 뺏기고 얻어 터지고 본돈도 못 찾으니까 올라가다 성황당 앞에서 비나이다 제발 김익도 그놈의 새끼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 사람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난 지저분한 생활 다 청산하고 또 지난 주먹 쓰던 거 다 포기하고 예수 안에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 새롭게 변화된 삶을 온 동네방네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부고장을 썼어요. 부고 해가지고 김익도는 죽었다. 그래서 김익도 죽었다 부고장 보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한지 그놈은 자칫 잘 뒤졌다. 근데 살아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은 죽고 예수는 새로운 사람 거듭났다. 그런 말씀. 이제 많은 사람이 참으로 김익도가 거듭났는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그런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한번 시험해보자. 간이 요만큼 달랑달랑한 아줌마들은 조그마한 돌 들고 탁 던져보고, 또 거신 아줌마들은 찬물 겨울에 갖다 얹어버리고, 그래도 눈도 까딱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하고 걸어갑니다. 한 분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철 이 목사님의 무학재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교통수단이 변변치 못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 무학재 고개를 뻘뻘 흘리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다 올라갔다 싶은데 땀을 닦고 쉬고 있는데 웬 술 취한 청년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목사님 맥살을 붙잡고 막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막 두들겨 패는 거죠. 이게 퍽 때리고 저기도 퍽 때리고, 옛날 같으면 이게 감히 엎어지게서 지근지근 밟을 텐데 참고 참았더니 때려듣는 그 청년이 이제 손길을 멈추었어요. 왜? 여러분 방구돌 때리면 때리고 내면 손해지지 않습니까? 그 제풀에 꺾여가지고 손을 멈추고, 목사님은 그 청년의 손을 꼭 쥐고 물어보았습니다. 다 때렸습니까? 도대체 왜 때립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내가 기분이 나빠서 왜 내보다 먼저 올라왔노? 기분 나빠서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손 힘이 얼마나 심니까? 꼭 잡았던 거 안 오니까 보통 손이 아니에요. 도대체 누군가 싶어가지고 속으로 겁을 집어먹고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두드려 패고 나니까 가슴이 덜렁덜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도대체 누군지 알고 때렸습니까? 제가 바로 김혁도라는 사람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손이야 발을 빌면서 형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술을 취해서 내가 사람 못 알아봤습니다. 두 분 다시 그렇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은 손을 놓지 않고 잡아끌어서 교회 가자. 교회 가서 그는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집만 아니고 그분은 나중에 장로가 돼서 할렐루야. 이 목사님은 목사가 되고, 그래서 그때 그분이 예배 다 드리고 나올 때 목사님이 그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야 이놈아,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넌 죽었다는 거야. 내가 예수 믿으면 너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또 인간이기 때문에 옛날 성격이 나와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고 나면 사람이 갑자기 획 바뀐다. 그러면 미쳐버립니다. 서서히 바뀝니다. 우리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옛 성격은 남아있어요. 그것이 날마다 죽어서 점점 주님 닮아간다. 이걸 성화라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번씩 당회하다가 재짓기 하다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만큼 올라간다. 내가 만나 예수 안 믿고 옛날 같으면 막 엎어치고 할 건데 막 꾹 참고 한 번씩 막 ቋ음질러 보고 막 에쌍하고 그렇게 옛 사람이 막 살아나면 그때 김혁도는 밑에 기도실에 내려가가지고 이놈 죽은 놈 김혁도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직도 울리지 않는데 왜 벌써 부활해서 난리냐. 그래서 죽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날마다 겸손의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해서 죽었던 우리 속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해서 우리 안에서 점점 생명력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뭡니까? 생은 명이다. 네 마음대로 살았고 생을 주신 것이 아니다. 네 마음대로 오만 가지 죄 짓고 살았고 내가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주의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 나누는데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부흥시키시고 또 사람도 높이시고 또 복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애쓰고 힘써지지만 애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앞으로 이 상주 서문교회를 참을 부흥해서 상주 살리고 민족 구하게 하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투가 중요한, 투비가 중요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대가 요구한다는데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갇혀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적주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그것을 늘 믿었고 늘 고백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힐난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따라다니도 안 했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건 못된 놈인데 사도가 될 자격이 없어. 그럴 때마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모든 성경마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주의 종 나 바울은 했어요. 늘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예루살렘 총회가 부른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의논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내가 생명 바쳐서 희생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고백하기를 지금 받는 이 고난, 지금 당하는 이 핍박, 이런 당하는 시련,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천국 가서 받을 영광과 비교하니까 영광이 비교가 안 되더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생명받죠. 피 흘려서 순교까지 되지 아니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만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길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1950년대 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셨던 선교사님 가운데 장 크레인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명으로 구레인 선교사님. 이분이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시면서 종종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조선이라 하셨죠. 여러분, 조선을 영어로 쓰면 CHOSEN PEOPL 초전 피플 뭡니까? 택함받은, 선택받은 민족.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남북 갈라져 있지만 통일될 줄로 믿어요. 통일대에서 남북의 시너지 효과, 주의 축복받아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 한번 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동방에 부르라 했잖아요. 그분이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택하신 뜻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에 선봉대가 우리 선봉계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저는 늘 기도해요. 주여, 성령의 화산 폭발이랄 때 우리 교회가 분하고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진도 20대 때 막 움직일 때 영적인 지전이 진앙되게 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오른손 왼손에 성령의 불 들고 산에 가면 산불, 들에는 들불, 살리는 불 붙이게 해 주십시오.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장크레인 목사님이 6년 동안 일하다가 7년째 미국의 1년 시기에서 안식년으로 귀국해가지고 미국 시골교회를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안 계시는 시골교회, 미국 시골교회에 1년 동안 봉사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어떤 남성 성도로부터 급한 전화가 와서요, 급히 좀 집에 와달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부랴부랴 그 집에 방문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그 집을 보니까 참 딱한 일이 생겼어. 비참한 일이 생겼어. 죽은 애들 둘이 눕혀놓은 한 거 있죠. 무슨 일인가 하니까 외딴 집인데 말이요. 그 집에 교회 나오는 남자분이 자기 아내는 친정하고 없는 동안에 애들 둘 데리고 심심하니까 낚시 놀러 갔는데 낚시에 산매경 돼가지고 열심히 강물 쳐다보고 있는데 애들 둘은 물장난 하다가 둘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에 눕혀놨는데 목사님이 그걸 보니까 딱하게도 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한창 동안에 목사님도 입국 다물고 그분도 입국 다물고 그리고 정신 번쩍 차려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런 말해서 형제요, 이제 형제는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형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없이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비참한 사건을 보면서 형제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네요. 이 두 가지 가운데 형제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니까 이 성도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예, 목사님, 저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남은 여생 하나님 위에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후소에버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할 것이니라. 주님 따라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 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약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 두려운 일이 있었고 죽음 당할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걸어갔던 그 삶이 우리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여러분 성경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2절을 읽고 여러분 3절 읽어주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2절 3절 말씀 보니 부르심에 합당한 덕목이 나오죠. 몇 가지입니까? 5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지? 2절에 뭐 나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겸손과, 하나님은 교만한 분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겸손하되 모든 면에 겸손하라는 것이, 높은 관직에 계신 대통령 앞에 아니면 높은 장관 앞에 이 병사가 이 별 4개 장군 앞에는 겸손한데 자기보다도 어리고 자기보다도 낮은 사람 앞에는 겸손하는 거 아닙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위에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아래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태도만 겸손한 태도가 아니에요. 말도 겸손하고 또 마음의 생각도 겸손하고 모든 것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래 있는 사람에게 형제들에게 동료들에게 태도도 말도 마음의 모든 것도 다 겸손하고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종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순종했는데 죽으라 하니까 죽으시는데 죄가 없지만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실 때 순종함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되 겸손한 사람의 덕목 중 하나가 순종이에요. 순종한데 끝까지 순종하고 죽을 때까지 순종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인들이 참기는 잘 참는데 잘 참다가 맞으면 퍽 터지는 분이 많잖아요. 제가 전에 소개해 드렸던 부산 가면 부정교회, 어저께 알아보니까 부정교회 새로 짓는다 하더라고요. 팔아가지고 저 외곽지에 크게 잘 짓고 있어요. 부산서는 3번째, 4번째 큰 교회, 이 부정교회는 우리 서문교회 이 최준선 목사님이 북한서 피난 올 때 사모님 모시지 뭐 혼자 와가지고 평생 이렇게 살다 돌아갔잖아요. 한병규 목사님도 피난 와가지고 부산 부정교회를 부임해 왔는데 이 성질이 보통 넘습니다. 평양 사람 에이쌍한 머리 갖다 박아보고 이빨 뿌라보고 그런 사람인데 아이고 당회하다가 싸우고 아이고 이게 아닌데 금식하면 결단해서 내가 이게 아니다.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와가지고 목사가 이 뭔가 해가지고 1년 참고 5년 참고 10년 참았더니 교인들 하는 말이 아이고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이다 하더라고. 저도 참아서 좋은 목사님이란 말 듣고 싶습니다. 또 10년 참았더니 20년 참았더니 아이고 이번에 우리 한 목사님은 성자 같은 목사지. 맞다. 또 10년 더 참았더니 아이고 이번에 목사님은 예수님 닮아서 할렐루야. 목사님이 참았더니 교인들도 같이 따라 참고 다 참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부흥이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되 끝까지 참기를 축원합니다. 99번 참다가 100번째 못 참으면 앞에 99번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참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다. 에이쌍 가지 말고 끝까지 참고 예수님같이 죽을 때까지 참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죽을 때가 참겠다 하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많은 분이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참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 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참았더니 하나님 너무 좋아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 같이 모든 겸손함으로 참고 삼을 때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2절 말씀 보면 뭐라? 온유로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나의 감정, 나의 말, 나의 행동을 컨트롤, 자제할 줄 아는 그걸 온유라. 영어로 말하면 power under control. 온유하다고 해서 그럼 힘이 없느냐? 무능하냐? 아니에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과 힘을
지 멋대로 감정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온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했습니다. 온유의 모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불쌍히 여겼어. 오 하나님 저들 용서하십시오. 몰라가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울일 때 바울이 바울로 바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악으로 악을 갚으려는 일석은 자 되지 말고 못난 사람 되지 말고 주님 생각하면서 참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오래 참음으로. 방금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래 참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여우도 밤에 되면 들어갈 굴이 있는데 새도 날아다니다가 저 나무 위에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밤에 들어갈 데가 없구나. 노숙자예요. 극심한 환경과 어려움을 다 참았습니다. 배척당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멸치당해서 참았습니다. 난리에서 끝까지 참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다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도무지 속이 상해서 견디지 힘든 밤새도록 잠 안 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만 끝까지 주님 생각하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 먹는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 힘으로 참아야지 하는데 툭 튀나버립니다. 내가 안 만날 때는 참았는데 만나면 이게 올라와서 안 되겠어요. 그때 기도해요. 성령님이여 내게 은혜 부어주세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참을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여기 용납하고 원래 이게 에베소서 신약 성경 원전은 헬라 말로 썼어요. 헬라 말로 된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 용납하고 말을 우리말로 다시 번역해 보니까 담요를 던져준다. 왜? 때가 벗어가지고 부끄러움에 직면돼서 뭐 가루라는 거예요. 왜? 담요를 던져주면서 그걸 덮으라는 거, 가루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것도 마지못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긍휼하는 마음으로 내가 덮었던 이불을 던지면서 그 덮으라 하는 것입니다. 헬라 말에는 사랑이란 말이 세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쓰는 용어가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것은 테이크, 맨날 다오,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받기만 하는 이런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죠. 되게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둘째는 필리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give and take. 네가 준 만큼 내가 주겠다. 네가 사랑한 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하겠다. 이런 필리아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 형제 간의 우정. 근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테이크가 아니에요. give and take 아니에요. give요. 그것도 주는 것입니다. 내 물질도 주고 내 시간도 주고 헌신적인 주는 그런 사랑. 상대방이 내가 주면서 받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있는 거 다 주는 거요. 저와 여러분이 허물 많습니다. 죄인입니다. 성질 더럽고 뭐 하나 예쁜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었어요. 진원같이 붉고 참 주홍같이 더럽고 참 똥걸레같이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주의 어린 양 보혈로 덮어주니까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신 주의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가지는 뭐가 나와요? 3절 말씀 뭐가 나오죠? 하나됨이죠. 이미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몸 만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 공동체 한 몸 되게 한 것을 지켰는데 그냥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랑을 방해하고 뺏어가고 분리시키고, 그래서 사탄 마귀는 분리행위입니다. 교회를 짜게고, 부부간에 짜게고, 형제간에 짜게고, 이 상도 시민 이 공동체를 짜게고, 이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힘써 지킬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분리되려는 걸 묶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사택이 한 5분 걸어놔서 괜찮은데, 3단지 4단지 있을 때는 아이고 오다 보니까 교회까지 와서 내리니까 이 바지가 자꾸 내려가요. 그러니까 옷 다 입었는데 허리끈을 안 매서, 그래서 큰일 났다, 설교하다가 왜지 하고, 암만 땡겨 올라도 31인치 허리가 이게 32인치 옷이 자꾸 내려가는 거죠. 느낀 것이, 이게 옷을 단단히 쪼라매야 막 힘있게 설교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평안의 줄로 우리를 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줄을 무슨 줄이냐, 평안의 줄이라 했어. 여러분, 니하고 내하고 사이에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니하고 내하고 평안이 없으면, 불화하게 되면, 불화하면 평화가 없다는, 불화하면 그때 금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이 도시 공동체가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는 도시가 되고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방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덕목을 거꾸로 추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되고, 또 용납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되고, 오래 참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 겸손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5가지 덕목은 이런 관점에서 따로따로 분리해 만나 다 연관이 있고 다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최종적인 궁극적 목적이 뭐냐?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뭉치면 삽니다. 할렐루야. 이 깨어지고 분리되면 교회의 영광 가려면 주님 영광 가려고 우리도 살기 힘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게 부름에 합당한 삶,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해서 주 영광 나타내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간략하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하나여야 되는가?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뭐야? 첫 번, 몸과 성령과 소망과 주와 믿음과 세례, 하나님, 동그라미 치죠. 그리고 곧이면 하나, 한 분, 한 세례 쭉쭉쭉 나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죠. 헤아려 보십시오. 몇 가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일곱을 뭐라고 하죠? 무슨 수로 하죠? 한번 따라하면 완전수. 밥도 안 먹었습니까? 완전수. 7을 완전수라 합니다. 이 완전한 거예요. 7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7가지는 뭘 연상합니까? 발주노 초파남보 뭐예요? 무지개. 아니, 얼마 전에 비가 왔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보니까 저 합장상 밑에 무지개가 2개가 썼어요. 얼마나 좋은지. 야, 이 상주가 뭐 되겠구나.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가 60 행사를 준비하는데 뭐 되겠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무지개가 쫙 서니까 내만 보지 길 가다가 다 보도록 할 거예요. 창문 열고 보고 애도 보고 어른도 보고 길에서도 보고 보는데, 우리 몸된 교회가 여기에 참으로 7개의 무지개 색깔로 하나가 될 때, 아름답게 될 때 모든 시민이 봅니다. 우리 아름다움을 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주 서문교회가 온 동네 방네 말고 이제 한국교회 모델교회다. 교회가 7만 명, 8만 명 교회가 냄새나게 만들고, 뭐 아버지가 목사, 아들 목사 돼가지고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싸워가지고 논립해가지고 영광 가려는 것보다도,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그러나 이 상주 서문교회, 이 모델적인 교회가 소문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신문에서 기자님이 찾아왔어요. 왜 안 오? 하길래 뭐 좀 쓸라고 이것 좀 묻더라고. 그래서 이분 이 기독신문이 아주 이만큼 갖다 나왔어요. 로비에 좀 있으니까 갖고 가시고 우리 교회 기사가 나와서 상주 성문교는 앞으로 이런 교회 될 것이고 또 이런 교회 되고 있고, 저는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상주를 살리고 민족을 구하시려나 한데 억지로 아니라 우리가 나가면 쭉 따라오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이것이다 말로 하는 게 삶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부름에 합당한 삶이 될 때 이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되는 것입니다. 뭐 보여달라. 우리 몸된 교회는 이런 교회를 지금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 부자가 동네 방네 사람들 다 초청했어. 근데 다른 날은 절대로 이분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일날 하루만 문을 열고, 그 집이 얼마나 큰가 하면 이 앞마당에는 골프장인데 18홀 골프장이었어. 뒤에는 큰 이 수영장인데 길이 50m만 큰 거예요. 보통 25m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또 이 유명한 오케스트라로 동원하고 해가지고 이 마지막 이 프로그램으로 이런 프로에서 큰 수영장에 그 많은 손님들에게, 그것도 남자들, 총각들, 이렇게 누구든지 이 수영장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열심히 헤엄쳐서 1등하면 내 딸을 주겠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없어요. 무남 동녀. 그러니까 이 모든 재산이 그 딸과 결혼하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좀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두 번째는 이 재산 반짝여 주겠다. 세 번째는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면서 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가면 3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비싼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막 벗고 안스를 막 입고 서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막 땅 하면 뛰어들어가려 하는데, 근데 이런 말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수영장에는 열흘 동안 굶긴 악어가 50마리가 있고, 물리기만 하면 즉사하는 3분 만에 죽을 수 있는 독뱀 100마리 풀어놓았고, 그리고 피가 조금만 나와도 물을 뜯는 그런 독을 쏘는 물고기가 300마리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쏘이면 5분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고, 그만하니까 다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붕덩 들어갔어요. 막 가가지고 열심히 가서 꼬리냈어요. 그럼 도다리 얼굴 하얘 질렸어요.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분이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그래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 청년 옆에 가가지고 상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내 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내 재산 절반 드릴까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 값진 다이아몬드를 하겠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얼굴 하게 질리는 그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그 입에 말을 주시하는 거예요. 귀를 쫑긋 합니다. 누구 하나의 등더리를 밀어가지고 맞들었어요.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대에 가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뛰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가 민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 믿게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수영장에는 혼자 죽을 똥 살 똥 가지만 우리 주님은 밀어넣고 뒤에 따라 붙입니다. 할렐루야.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고통스러운 것 많지만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면서 막 밀어주고 땡겨주고, 할렐루야. 다 도착하고 나니 세 가지 가운데 하나 선택해라. 생명의 멸류관 할래? 의의 멸류관 할래? 영광의 멸류관 할래?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주의 은혜로 완주해서 주 앞에 설 때에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겸손합시다. 서로 온유하고 주의 십자가 고난 생각하면서 참아요. 참아.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면언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라 하는 것을 힘도 지키고, 그래서 우리 상주서문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 60주년 행사하고 났더니 달라졌다. 정말로 교회가 바로 이게 교회구나. 그런 교회에 대해서 주 영광 나타내고 상주를 살리고 민족을 구하시고 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